성경 말씀 나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못 지내셨죠? 이제 학교를 이제 개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갔죠.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웃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어떤 학부모님이 혹시 전도사님 우리 랩런트들한테 혹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그것만 붙잡고 왔대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냐?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것과 못 해도 되는 것을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전도사님이 안 하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해라.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안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부하다가 못할 수는 있다.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 하나님의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전도사님이 공부 못해도 돼. 그러니까 난 어떻게? 나는 공부를 안 해. 네, 여러분 이거 철저한 착각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된다라는 지금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못해도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요. 성적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의 달란트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요. 수학을 정말 못해요. 어떻게 공부를 해도 수학 점수가 안 올라요. 저에게는 수학적 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요. 그 위에 뭐 사회 탐구라든지 국어라든지 문과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런 것들은 점수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과탐을 포기하고 사탐으로 간 거죠. 왜냐, 제 머리는 그런 쪽으로 더욱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 달란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을 정말 구분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부모님들에게 전도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냐? 그게 학생의 도리예요.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거나 혹은 내가 이 부분에서 나는 좀 취약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대신 그 가운데서 못하는 부분을 뛰어넘는 다른 달란트를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모님들한테 가서 전도사님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난 안 할 거야라고 하지 마시고요.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공부했지만 안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애당초 처음부터 난 못하니까 안 해, 이건 아닙니다. 이 오해를 꼭 푸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론에 이 이야기를 했냐? 지난주에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지난주에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건 내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겠다,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이제 말씀으로 나누어 가고 있죠.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들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푸세요?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딱 오면은 무엇으로 가장 많이 푸시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참 공통적인 것 같아요. 뭐냐? 친구들한테 가서 같이 뒷담화를 하죠. 막 욕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죠. 참 신기하게도 부모님한테는 안 가요. 부모님한테는 안 가요. 왜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문제나 위기 혹은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와 갑자기 갈등이 생겼어요. 누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가서, 다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걔 왜 그래? 혹은 갑자기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한테 가서 야, 쟤가 나 괴롭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하면서 갑자기 스트레스 확 풀리는 거죠.
과연 그게 진짜 위로일까요? 과연 그게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그게 진짜 평안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친구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고 내 부모님조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덜컥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 때문에 쓰러져서 넘어져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 평안과 위로가 따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움서 같은 경우는 오늘 함께 지금 저희가 나움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죠. 나움서의 이름, 나움 선지자 이 선지자 이름에 나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움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 나움서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할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남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정복해서 망하게끔 하려고 하는 아수르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들 내가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그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나홈서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속에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홈서의 그런 좀 역사적 배경은요 언제였냐면 한 BC 한 7세기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막 언제 왕 때 활동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아수르 멸망이 BC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이 BC 712년이죠. 100년 후에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에 활동을 했겠죠.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홈서 3장에 보면은 애굽의 수도인 노아몬이 이제 멸망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언제 멸망했냐면 BC 663년 정도에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때 멸망을 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때 이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거다. 그렇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수르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한 2주 전에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많이 왜 망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수르 니느웨라는 수도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요. 그들에게 임해야 될 진노, 재앙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아수르에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했던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 후로 100년이 지났어요. 그 후로 100년이 지났는데요. 점점 니느웨 사람과 이런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회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면서 악하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아수르 나라가 악하게 그들을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수르가 그냥 정복 전쟁을 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잖아요. 거기 있는 군인들을 이제 다 죽이고요. 그리고 얼굴에 그 이 피부 있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요 성벽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한 곳에다 쌓아두고요. 그렇게 되게 야만적인 행동들을 해요. 그리고 창자나 이런 것들을 뜯어가고요. 그런 것들을 시체를 정말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 나라에 대항하면 이렇게 처참해질 거야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악하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체 아수르가 지나가면은 시체가 산을 이룰 정도로 그 정도로 처참했던 상황이었죠. 그 정도로 강대국이 악하게 나라를 정복했던 아수르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악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심판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 버리셨어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재앙이 어떻게 임했냐? 어떻게 임했냐? 나홈서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홈서를 어떻게 심판하겠다고요? 1절부터 보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니느웨라는 성 아수르의 성이 그렇게 강했던 그 성이 피의 성이 되고요. 그 가운데 포악이 가득하고요. 탈취가 떠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엄청나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 전까지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했거든요. 그렇게 정복했는데요. 그 정복 방법 그대로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아수르가 되게 약한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아니요. 아수르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는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당시에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거대한 성이래요. 성벽이 내성과 외성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외성 주변에는요. 큰 호수가 둘러싸고 있어서 적들이 함부로 침입하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성 두께가요. 성 두께만 15m예요. 성 높이가 40m예요. 그 정도로 강했던 언제요? 이때가요? 기원 전이에요. 기원 후 아니에요. AD 아니에요. BC예요. 그때 그 정도로 강했던 최초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가요. 처참하게 망해간다라는 거, 재앙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했던 니누에가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612년에 멸망하잖아요. 메대 바벨론 제국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해요. 그냥 아수르가 저렇게 멸망했네? 그거 말고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 앞으로 뒤에 일어날 많은 제국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신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꾸신대요. 계절을 바꾸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 지구를 하나님이 돌리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끔 하시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참고로 다니엘은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나오면서에도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죄를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아수르는요, 악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 죄인들을 말하는 게 지금 아수르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악인들이 악인의 대표였던 아수르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악인입니까? 왜요? 뭐 신림동 사건 일어났던 그 묻지마 뭐 살인 사건 그 사람이 악인입니까? 살인 저질러서요? 근데 성경에는 악인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악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내가 모형으로 보여진 것뿐이야. 악인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악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모두들을 심판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한 명도 착하고 의인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른 말로는요,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진짜 참된 위로는 따로 있어.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처럼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것 같아? 너희들이 아수르처럼 좀 성공해 나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죄인 아수르가 멸망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하지만 나는 참된 위로 따로 줄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 1장 7절 말씀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이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그들을 악의 가운데서, 죄의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수르와 같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위로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홈서에서 지금 말하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세상의 위로, 세상의 방법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것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사랑과 평화를 누려라.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계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생겼을 때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요, 위로와 평안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하늘에 있는 축복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게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이름이래요. 여러분들 만물의 종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핸드폰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핸드폰에 노예돼가지고 열심히 저 애플한테 돈 주고 있고 삼성 이종한테 돈 주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유튜브에 열심히 돈 주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만물을 그것조차도 복종하게 하실 그 이름이 어디 있다라고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과 평화 주시기도 하지만요, 엄청난 권세를 줘서요, 대적 사단 마귀를 이기게끔도 하시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조차도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붙잡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올 때요, 뭐 공부 잘해서 나와라, 아니면 뭐 잘생겨서 나와라, 뭐 훌륭해져서 나와라,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거 하나 붙잡고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무엇을 포럼해 보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말 그대로 친구들과의 막 욕하고 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위로와 그 안에서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